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 언약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발견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언약 백성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해지도록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당면한 현실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3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숫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거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변점을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은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의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예, 오늘 민수기 22장 13절부터 26절까지를 봉독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바뀌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두 번째 예언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인데요. 발락 모압 왕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는 의도로 발람을 불렀는데 발람이 거짓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자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23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두 번째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소를 바꾸면 뭔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발락과 발람은 느보산의 다른 봉우리로 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저주를 유도했죠. 그러나 그러한 시도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장소가 바뀌었다고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시겠습니까? 합당한 이유가 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저주받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다시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죠. 오직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이 원하는 뜻을 이루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그 과정에 신적 대상을 이용할 뿐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뜻에 이루어지도록 조정하기 위해서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인들도 그 사람들 속에서 이와 동일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발락과 발람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도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데 오늘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구분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더 많은 사람이 발락과 이 발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부류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그러한 신앙 행위를 하고 있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고 신앙적으로 보여도 하나님이 볼 때는 신앙이 아닌 겁니다. 발람이 아무리 말을 잘하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 같지만 그가 신앙인이 아닌 것과 같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신앙 자체가 아니죠.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조종당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 되시죠. 사람이 인격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누구보다도 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까덕없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이 발락과 거짓 선지자 발람은 장소를 바꾸어 제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기를 바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죠. 그들의 바람일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까닭없이 마음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실 때가 언제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실 때, 그리고 사람들의 그 중심이 변화할 때 거기에 따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조정하려고 하는 이 모압 왕 발락과 거짓 선지자 발람의 어리석은 행위에 바뀌실 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바꾸지 않으시는 것이 있는데 23장 21절에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입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도 하고 엄하게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적인 문제일 뿐이지 조금 더 시야를 확장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은 결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는 부모 자식의 관계보다 더 돈독하고 사랑이 가득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 발락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저주하고자 할 때 어찌 발락의 말을 따라 하나님께서 저주하겠습니까? 그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믿음의 관계로 함께한 세월은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것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온 세월들이 얼마나 크고 귀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큽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민수기 2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해할 어떤 마술, 어떤 저주, 어떤 복술도 없다. 신비한 체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화시킬 것이 없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으로서 결코 그 어느 것에 조종당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시도하는 사람이 어리석을 뿐이죠. 특별히 그 백성을 향한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시도를 갖고 있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러나 그런데 이용당하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으로서 통치하는 분이시지 조종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부딪혀 올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사실상 신앙이 아니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주 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사는 것이 복인 것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습니다. 그 말씀 앞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루를 인도받게 되도록, 우리의 일평생을 인도받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 기도합니다.